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6절.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님 손잡고 걷는 삶 두 번째 주제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량했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했던 때가 없어요. 차라리 원수에게 쫓겼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인심은요 다 빼앗겼어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싸워볼 곳도 없어요. 싸워도 성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패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임했다. 두려움이 임했다.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 생각에 그만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요 어디를 둘러봐도 없어요. 왜요? 누구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향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 거친 광야. 아무도 없는 곳.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을 피해서 그토록 고생하며 도망다녔던 그 광야, 생각하기도 싫은 그 땅을 향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앞에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를 건너서 정말 철퍽철퍽거리면서 광야를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때를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 말씀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울음 바다였어요. 그냥 울음 바다였어요. 다윗 왕도 울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백성들의 사기는요, 땅에 완전히 처박혔습니다. 왕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은 마치 시내를 건너면서 진흙더미에 온몸이 뒹군 것처럼 더럽혀지고 곤두박질처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땅바닥에 내동쟁이 쳤던 백성들의 사기가 다시금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법궤를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와, 보라!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다윗 왕을 따른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와! 예, 백성의 함성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요, 24절을 보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보라! 예, 사람들이 외칩니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저거 봐라. 여기에 나타나는 보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제가 써놨죠. 히브리어 힌네.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자, 보라. 예. 이러한 감탄사 해내 연장이에요. 예.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예. 한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자, 봐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 제사장 아비아달 있잖아. 사독 있잖아. 야, 이제 됐다. 한순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이 행동이 바뀌었어요.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충격과 경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이어지는 25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요, 똑같은 단어 보라, 힘내, 이 단어를요 똑같이 사용해요. 똑같이. 다윗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봐라!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모든 사람을 집중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성으로. 자,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다며 사기가 충만해진 그 백성들을요, 한순간에 바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정말 다 얼음이 돼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어떠란 말이지? 아니, 지금 왕이 뭐라고 하는 거지?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금 그 성에 갖다 놓으라고? 아마
다윗의 명령을 들은 그 백성들은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면 안 됩니까? 그냥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기가 충만해졌는데 여호와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함께 나아가면 안 됩니까? 사실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법궤를 메고 이리저리로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직 그의 뜻을 따라 내가 경배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순종의 대상이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나는 설령 버림받아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히,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했던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그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그를 그렇게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자 가수이신 하덕규 씨가 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후에 우리 조성모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 원곡은 시인이자 이 하덕규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목사님이신 하덕규 씨가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으로 발표한 곡이죠. 그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나만 생각하는 더러운 죄악된 마음이 가득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죄된 실존 사이에서 생겨난 더 깊은 영적인 괴리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 안에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곧장 곡을 쓰기 시작해서 10분 만에 가시나무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시나무라는 곡의 가사를 한 번 더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속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속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고집, 내가 너무 많은 것, 그것이 삐죽삐죽 돋아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데, 이게 신앙인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죽지 못한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찌르고 상처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지금 다윗이 20년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만약 주의 뜻이 아니라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난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만 구하는 신앙, 주님의 뜻만 붙드는 신앙. 마치 이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손잡고 걷는 삶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서 걷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존귀케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요, 오직 나만 주장하는 모습은요, 유치하고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가시를 뽑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시를 꺾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가 안에서 계속 삐죽삐죽 튀어나오니까 그것이 가시가 돼서 남도 찢어서 상처를 만들고 내 자신도 그 가시에 찢겨서 피를 흘리고 내 안에 예수님도 그 가시에 찢겨 고통받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고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세우시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죽게 하려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로 거듭난 새로운 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 새해에는 정말 내 안에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자아가 꺾이고 내 못난 성격이 꺾여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평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듭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내가 여전히 가시가 되어 찌고 있으니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헛된 자아와 교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의 거룩한 성품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존귀한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여두셨듯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십자가 이후로 그를 모든 영광과 위엄으로 높여주셨듯이 주 안에서 살아난 우리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실 텐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의 영광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처럼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것만 다시 살아나 꽃 피우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